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에서 감동은 단순히 감정이 뭉클해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부담, 방향을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마음에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며 말씀과 상황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는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기도 가운데 지속적으로 확신이 주어지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어 거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자 창조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기억났습니다. 1차 귀한 자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명단은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라 누가 언약 백성인가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혈통과 가문이 섞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계보가 확실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인 1차 귀환자의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돌아왔던 남은 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교회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재정적으로 여유 있다고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환했듯이 교회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6절 말씀.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느헤미야는 귀환한 백성을 사로잡혀 갔던 자들, 즉 포로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결혼도 공부도 직업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대부분 돌아왔고 요셉과 나머지 지파는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은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돌아왔어도 자기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으니 어느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100년이 지나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흩어져 살았어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대단한 헌신을 못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끊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 앞에서 했던 그 작은 결단과 실천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